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아버지 공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나오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을 갚아 주셨는데 제8일 할례를 이루시고 주님이 진히 돌이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주시나이다. 이 길 밖에는 아무 길이 없나이다. 아담은 이 길을 버리고 뱀을 따라가다가 망했는데 오늘 오메가에 사는 이 시대에 알파 때와 같이 용의 근세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용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마겟돈의 심판을 받게 되겠나이다. 아버지 만대를 정하실 때 동방 땅끝 중앙재단 지뢰같이 밟히는 재단을 세워서 무장시켜 감춰놓고 기다려 하신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니까 북방 올 때까지라고 말씀해 싸우니 잠잠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먹고 장성해서 예수같이 변화가 되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100% 깨끗하게 고쳐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해 싸우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저희들 인내 믿음을 주시사 시온산 정상에 설 수 있도록끔 이 시간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은) 바벨론 형별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임박한 형별과 장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결혼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기 너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앞장세워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교훈하시지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들만 선민이고 약속의 자녀지 그 외에는 다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집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 사정을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은 이 말씀이 꿀맛이 나고 양식이 되고 말씀 속에서 장성해서 말씀대로 안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은 축복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이 자꾸 알고 싶다, 또 먹고 싶다, 또 읽고 싶다, 듣고 싶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죽은 생명은 하나님 멀리 떠나가서 소망 없이 살게 됩니다. 이 자연 계시에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비를 기다리지 죽은 나무 고목은 비가 오면 오히려 썩습니다. 비 맞으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모든 식물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납니다. 근데 가뭄이 오고 천둥 번개 안 치고 비 안 오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자연 계시도 주셨고 또 영적인 말씀 계시 주셨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귀 떼들이 집중 공격하니 예레미야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20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겨서 내가 종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못됐다 하니 나 앞으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쓰고 누웠는데 새벽에 성령이 와서 불을 붙여서 또 나가서 외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말씀 받았는데 장가 가지 말랍니다. 왜 장가 못 가게 했느냐? 창세기 2장의 24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가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라 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아야 했어요. 근데 언제는 결혼해서 장가 가라, 자식을 생산하라, 또 언제는 장가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잡으러 오는데 결혼해서 아들, 딸 생산하면 잡혀가잖아요. 그 고통, 저 죽음의 고통. 그래서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34장 이하 보면 이제는 자녀를 넣으라 했었어요. 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복을 받아야 되니 자녀를 넣으라 했어요. 네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때 왔다고 또 에스겔 37장에 말씀했잖아요. 자,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생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이 재앙입니다. 우상숭배하고 회개 안 하므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미쳐서 3, 4대까지 죽습니다. 3, 4대까지. 할아버지 징송자까지 죄값을 받아야 된다.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누가 죄 짓고 죽었는데 위문도 안 옵니다. 조문도 안 옵니다. 다 이렇게 죽는데 누가 누구를 조문합니까? 자,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갖다 묻을 사람도 없다 이게요. 초상도 쳐주지 않는다.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집집마다 초상이 났고 집집마다 다 죽는데 분토 똥같이 버림을 받는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이거는 이 유대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자, 10지파가 100년 전에 아수르에게 잡혀갔어요. 390년 포로 살아야 되는데 유다가 봤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우리 인간들은 잘 잊어먹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새 때와 같으리라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다 지나간 역사라고. 그 예수 믿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따블이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귀를 안 기울이고 인간들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이때가 노아 때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쓰려서 죽여보니 인간들이 참 불쌍하더라. 앞으로는 물로는 심판 안 하고 무지개 언약을 두고 불로 하겠다. 불로. 그래서 오늘 불바다가 왔지 않습니까? 행복이가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새 밥이 된다. 새의 밥이 된다. 그 계시록 19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다가 짐승에게 잡혔어요. 그 짐승이 죽으면 또 새의 밥이 됩니다. 영혼 잡아서 무정에게 잠그고, 그 심판 방법이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이죠.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심판의 말씀이지 은혜의 말씀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런 말 없습니다. 노마서의 성령 역사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부의 날입니다. 새 일을 행합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평강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당시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평강이 아닙니다. 법이지. 그래서 구약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마귀를 못 이기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끝나고 율법이 세례요한까지 끝나고 갑자기 은혜가 왔습니다. 처녀가 아들 낳아서 임마누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머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은혜의 해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자녀를 길렀는데 은혜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 원죄 때문에 본질이 있어서. 그래서 세일을 고하고 마지막 초막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불태역자는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평강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평안이 차고 넘쳤지만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은 홍수와 상관이 없고 육체의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첫대 교회 예언의 말씀, 예언이 빛이 되고 예언이 양식이 된 사람은 육체 보호를 받습니다. 변화도 받습니다. 자,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평강을 빼앗고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제한다는 걸 없앤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갈 때는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돌아앉았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극단적인데, 죽음이 앞이면요, 앞이 보입니까? 잘못 살았다. 내 잘못을 했다. 그때 깨닫지. 건강할 때는 잘못을 못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올 때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취해가지고, 우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 버린다. 그것만 믿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안 버립니다. 뿌리는 안 버립니다. 가지가 잘려나가지. 열매 없는 가지는 꺾어버리지. 어떤 농부가 열매 안 맺는 가지를 기름니까 다 잘라버리죠. 사과나무 봄에 가면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꽃이 없는 가지는, 꽃이 있는 가지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헌지를 잘해서 사과 수출을 많이 합니다. 수입을 합니다. 소득이 많아요. 그래 들의 산의 사과는 열매도 맺지 않고 벌레가 파먹고 또 가지가 열매 없는 가지가 많고 그러니까 덜 사과라 덜 포도라 덜 짜가 붙으면요 마귀가 지배하고 집자가 붙으면 야곱은 집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이 좀 덜 사람이 돼가지고 바벨론 들로 갑니다. 가는데 무슨 결혼이 필요하고 이미 죽었는데 초상을 외칩니까? 다 죽을 건데. 자, 이런 종말에 될 일을 예레미야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듣기 싫고 예레미야 보기도 싫고 막 저주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땅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땅에 한 명 받겠습니까? 마귀들이 대적하지요. 그렇게 사도들도 자기 백성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오늘 우리 마세종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무시하고 그 왜 그러냐니까요. 사탄 역사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꼭 같이 가는 사람 바룩이 에벤멜렉 도와주는 친구도 있잖아요. 소수지요. 소수.
다니엘도 세 친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생명 바치고 도와주는 아들 디모데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복음 선교에 목숨 바친 마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같은 팀이 있어요. 오늘 또 스룹바벨 팀, 스룹바벨 단체, 우리란 단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을 친다. 우리란 단체가 있잖아요. 그건 생각도 사상도 같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같이 싸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예표 시대 때도 예표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욕을 많이 먹지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편안할 때 죽으면 장사 매장해 줍니다. 근데 집집마다 초상이 났고 그런데 매장이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초상이 나면 상주들은 삼배 옷으로 슬픔을 위하여 머리에 건을 쓰고 굵은 베옷으로 6배, 3배, 6배 그건 일반 옷감이 아니고 상주들만 입는 옷이 있어요. 3배를 짰는데 그거 입고 나가면 제 집에 초상 났구나, 상주구나 알게 돼요.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대중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늙은이 될 때 뭐 하겠어요? 청년들 될 때가 부르면 일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비극이 왔다. 선악과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또 무너진다. 자, 6일 동안 지었던 에덴 나군이 뱀이가 삼켰는데 그 뱀이 용이 돼서 공중권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 줘서 이사시켜서 모리아산에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두 번째로 또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내 피로 교회를 사서 많은 아들, 딸을 출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성경대로 걸어갔었습니다. 성경대로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초대교회 만들어서 예배처로 보호시키고 이 땅은 아마겟돈에서 불태우고 제 새살림의 체리자,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많은 뼈다귀들이 말랐는데 이스라엘인데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주니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백발탄 군대가 38자 러시아 군대, 노스 군대, 메섹, 모스코바, 북방을 없이 하고 이 땅에 측량을 받은 사람들이 에스겔 47장, 8장 같이 12지파가 땅을 상속받고 기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구약은 포면적인 이스라엘을 들어서 예언하고 우리는 이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구원은 하나님 구원이지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만대를 정하시고 이루시는데 고난이 와도 가야 되고 또 핍박과 또 부끄러움과 또 망신과 잠시 버림당하고 또 지뢰같이 밟혀도 사명자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제 5개월이 터지면은 이런 일이 없겠지요.
전도하기 바쁜데 뭐 결혼식 잔치죽 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이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장로가 사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거 예레미야 구약 때 다 지나갔는데 왜 자꾸 지금 가서 덜먹거리느냐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구원받아 나왔는데 교회는 심판이 없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시록 교회와 종들에게 주셨는데 명령이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으니 그걸 모르니까 이게 착각 일으키는 것이죠. 10절에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요즘은 묻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 때리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덮어놓고 이단시하지 말씀을 찾는 이도 없고 묻는 이도 없어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답을 하라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열조 아브라함의 계통 왕국에서 다윗왕부터 사울왕부터 솔로몬부터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이거 이제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입니다. 이 구약에는 다윗과 솔로몬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본부에서 직접 세운 왕이고 성전입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신, 그래서 계명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이방신을 수입해서 하나님 노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는데 다른 신 또 타락에 대해서 좀 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4장을 찾아보세요. 솔로몬의 역사,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같이 에덴 동산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솔로몬의 지구촌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 사랑을 쏟아붓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유대 나라에 작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주 동양 사람, 뛰어났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여기 모든 사람 최고다. 이 인간 중에 최고의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셨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론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원한지라. 그 하나님 지어보니까 하나님 피조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깊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에 바늘 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지혜를 들으려 왔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왕상 10장에 스바 왕이 왔지요.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갔습니다. 10장 1절에 스바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이름 붙었죠.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동행자가 한 550명 된다 해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아유, 보석을 약대에다 실으시니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비싼 보석을 예물로 가졌다.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비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정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간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환항하여 정신이 잊어먹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쳤는데 이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대선제가 나와서 솔로몬 성전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 28장 보세요. 이 에스겔 28장이 솔로몬 성전의 지금 부귀영화를 말하는 건데 오늘 신학자들이 착각해서 이거 천사 타락으로 성경 해석을 잘못했어요. 에스겔 28장 1절에 보면요. 이 두로가 두로는 이사야 23장도 나와요. 두로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지중해의 큰 성읍인데 무역항구요. 자, 28장 에스겔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두로왕 그 열왕기상 10장 11절에 보면 히람의 배 솔로몬이가 두로왕 히람에게 우리 성전 짓는데 금도 보내고 백향옷 보내라 해서 결탁했어요.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방과 손잡았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그 두로에서 많은 물질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것이 마귀가 물질로 따라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사람이 잘 안 들으니까 간접적으로 예루살렘 아닌 비슷한 두로를 이름을 빌려서 말을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인데 똑같은 사건이 다윗이가 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가슴 아픈 죄요.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힌 그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 사랑하니까 해결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 보냈지요. 나단 선지. 그 나단 선지 가서 당신이 왕이요? 당신 1인 함대에 하면 나단이 죽습니다. 다윗이 신경질나면 죽여.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비슷하게 비유로 왕이요 무슨 소라노? 우리 집 옆에 부자가 있는데요.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양은 아까워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암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해낼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야, 그 무슨 말이야? 정말에 그것이? 정말이지 않고요. 그런 놈이 내 정치 밑에 있단 말이야? 예, 멀리 알고 내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뭔 소리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 도로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좀 넘겨서요. 3절 보세요. 자, 네가 다니엘 하나님 대선지자인데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선지 다니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이름만 빌려봤지 이 사건이 도로는 이방인데 이방에 무슨 구원도 없는데 이방을 심판합니까? 이방은 버린 건데 근데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이렇게 모략적으로 에스겔에게 도로의 사건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지혜 총으로 많은 금을 모았습니다. 금원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여 네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그리고 쭉 지나가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두로 왕을 위하여 직설적으로 솔로몬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 애가서에 이것이요. 예레미 애가서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슬피 울 때인데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솔로몬 관계가 이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그 은총 근데 완전한 인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에덴 동산 찾아가는 1번지 축복의 산이 모리아산이고 거기 다윗의 왕권이고 솔로몬의 성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지 이방인은 안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다. 그런데 종말에 스룹바벨도 인이죠. 인입니다. 그런데 7명이 안 지키면 우리도 솔로몬같이 타락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인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이 위에 그 줄 거 다 줬다. 근데 용을 못 이겼어요. 솔로몬 용을 못 이겼어요. 아담도 못 이겼어요. 우리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철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권세 어떤 권세인데 생명 바치고 사랑을 쏟아붓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룬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딸 하나 있는 하나님의 도장 철저한 것을 이상하게 우리 재단에 줬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은 주고 싶은 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단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단락해. 우리 걸 드리지 못하고 자꾸 돌락해. 주세요. 뭐 주세요. 욕심꾸러기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달락해요. 아버지 바칠게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아버지 나 주세요. 건세도 주시고요. 왕권도 주시고요. 변화도 주시고요. 다 달라 그러지. 나 싫어요. 내 걸 다 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하죠. 사실 없는데 드릴 게 없는데 뭐 드려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창조가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의 창조나 에덴 동산의 아담의 창조나 똑같은 거예요. 13절 네가 두로 솔로몬아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럼 에덴이 무너졌으니 다른 에덴을 세운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제2의 에덴 동산.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금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럼 이사야 54장 11절도 보석집에 나오죠. 새시대 보석집. 그럼 에덴 동산이 보석입니다. 아담 지을 때 동방의 보석집입니다. 그럼 계시록 21장에 무궁책도 12진지 보석이 나오죠. 그 최고의 영광된 집. 그럼 하나님 솔로몬 집 지을 때 지혜를 다 줬다고 아까 11개 사장 봤지요. 응?
줄 건 다 줬어요. 그래서 1등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1등으로 넘어졌어 또. 마귀를 못 이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럼 지금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왕국에 관심이 있고 솔로몬의 열매 맺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 영광이 가득 해닥했죠. 근데 떠났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이게.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석으로 내가 집을 짓는데 네가 이방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네가 우상을 만들고 이 축복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학자들이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을 천사로 봅니다. 천사로. 이 두로가 천사래. 천사가 타락했대.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천사는 하늘에 있지. 천사는 교훈이 필요 없어요. 천사는 영만 있지 육이 없기 때문에 천사에게 한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천사 니도 타락하면 넌 죽었다. 너 심판받는다. 예?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에 천사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사 타락했다고 회개하라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우리 부리는 영이고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생물이죠. 내 생물. 그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송아지 생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내 생물, 그룹, 서랍. 자, 그럼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축복이 솔로몬 예루살렘 왔다 이 말이죠. 덮는 그룹이 왔다. 그룹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 그림이 있어요. 또 종려나무 가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모리아산.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 또 예수님도 모리아산. 이게 성산이래요. 그 서가라 8장의 성산은 예수님 나라.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그렇게 보석 속에 살았다. 하늘의 보석이 솔로몬 집에 왔다. 솔로몬 성전이 됐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 솔로몬 초창기에는요 영광이 컸어요. 하나님 참 기뻐했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 하늘의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미혹시켰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이게 원죄가 드러났어요. 선악과 원죄가 솔로몬 속에 정욕이, 탐욕이, 명예욕이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이 그 하나님 두 번 나타났어요. 자, 열왕기상 4장 또 18장 11장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회개하라고. 회개 못했어요.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으러왔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 그룹은 열왕기상 6장 23절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룹이 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 에스겔 23장에 도로가 무역만 했지요. 70년이 가는지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예루살렘은 70년이 핵심인데 죗값인데 70년이 회복돼도 도로는 다시 열방과 무역만 했지. 예? 회개 안 했어요. 오늘 망할 사람들은 망할 교회는 연대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 시대 갈 사람은 연대가 필요하죠. 잠깐 보고 갑시다. 이사야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 이 두로가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말라기 대본이 또 기생되어 버렸어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도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예레미야 25장, 29장 70년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가랴 1장 12절에 영적 70년은 75년도, 70년이 끝났지만은 오늘 교회는 WCC 음료로 간다 그 말이에요.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도로를 건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건고 안 받아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WCC. 그래서 계속 17장에 교회가 짐승을 탔다. 음녀가 짐승을 탔더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먹여주고 깨닫게 해서 또 성령이 지켜주고 또 끌고 가기 때문에 넉넉 이기는 것이지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 구약은 뭐요? 전부 포면적이라 교훈용이라. 구약은 구원이 아니고 신약의 종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훈했다, 보여줬다, 사진을 찍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가가 뭐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촛대 열매 이뤄지네. 그럼 오늘 교회가 7천년이 갔다 왔으면 회개하고 열매가 돼야 되는데 성전 방바당은 음란을 하다가 그래서 뭐 했어요? 그 무역한 것과 오늘 WCC 우리 한국 KNCC 목사님들이 금년 10월 달에 한국에 이제 십자총회가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 기독교는 세계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브랜드가 되고 아주 출세한다는 거예요. 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삼만 목사님이 지금 예루살렘 갔습니다. 베드로가 출발한 그 집에 다 자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차까지 했는데 다 찾아가서 강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오라고, 십자가 오라고. 그 얼마나 또 돈도 많이 들겠어. 거기 자기들은 잘한다 하는데 정말 몰라가지고 음란의 길인데, 음란의 길. 그래서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여기 도로나 에스겔 28장 도로나 같은 도로요. 돌아가면 형제인 줄 하나요. 근데 뭔데 목적이 모리아산 예수님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예표적인 아담은 표상이잖아. 첫 아담은 예수의 상징 포상이고 솔로몬 성전도 예수의 포상이란 말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에스겔 28장 보는 거 보고요. 자, 15절에 네가 에스겔 28장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솔로몬 왕국 출생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인이죠. 완전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었으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럼 이거 천사로 보면요. 문장이 안 맞아요. 천사는 도로가 아니에요. 예? 천사는 보석집에 살지 않아요. 네 무역, 천사는 무역 안 해요.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방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 성전의 천사인데 사랑 같은 생물인데 이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었고 아담같이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돈이 많아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화려함으로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에스겔 바벨론 두 번째 잡혀갔어요. 에스겔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준 것이 본문인데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혀서 성소 나왔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도로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육적인 이방의 도로에는 하나님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은 딱 하나, 솔로몬 성전.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천사가 육체가 있습니까? 이게 천사입니까? 도로지? 예루살렘이지? 그렇게 오늘 사도들은 사탄 마귀논이 잘못됐어요. 그 본문에 가서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16장
이제 결혼도 하지 말라, 초상집도 갖지 말라, 잔치집도 갖지 말라. 자, 10절에,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이건 아담부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뱀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이 율법이거든요. 10계명 아니 하였음이니라. 오늘 또 WCC는 예언의 법을 떠났습니다. 불법입니다. 이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했잖아요. 가감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세일도 모르는데. 자, 12절에요.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이 선악과 죄악이 6천년 굴러서 엄청 커졌어요. 눈사람같이.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주먹만 이렇게 눈을 뭉쳐내요. 뭉쳐놓고는 굴러면 한 바퀴 돌면 이만큼이죠. 아담의 죄가 이렇게 커졌어. 학대가 됐어. 그래서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선악과 먹으면 강팍이 있어요. 신경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얼굴이 빨개져. 내 마음대로 웃음 나오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도망가 버려. 맞아요? 그게 신경질이야. 그래서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청종 안 하는 게 죄요.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니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길이 험해도 가야 되고 돌짝밭 가시밭 강을 건너가도 가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래,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안 따라가면서 그 부르면 자격 없잖아요. 주님 따라간다 해놓고 안 따라가면 거짓말이잖아. 성가를 불러도 가사에 딱 맞춰 불러야 되는데 우리 성가 못 부르게 많아요. 순종 안 하면도 성가가 거짓말 돼버려요. 응? 주가 인도하도 내가 따라간다 했는데 안 따라가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뒷받침해놨어요. 네가 최선만 다하면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 42장 8절에 뭐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너는 네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래 여기까지 도움 받았습니다. 그의 여기까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제일 먼저 쫓아낸 사람이 아담이죠. 동산에서. 그 노아 때 방주 맡아 쫓겨나 죽었죠. 노아 때 같이.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 후손들이 이사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쫓아내. 70년 쫓아내. 그 다음에 수렵밟으로 돌아와요. 이 구약의 종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생각 밖에. 오늘 기독교가 후삼위로 쫓겨가면 생각을 해봤습니까? 공산국가. 공산국가가 어떤 걸 몰라요? 지금 개성공단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와서 같이 하자 해놓고는 신경질 나니까 쫓아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 땅이 좁아도 왜 원수의 적진에 가서 공장을 세우나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마기 대통령이지 귀신 들렸지. 한국에 그렇게 땅이 없어요? 그 재산을 갖다 원수 땅에 갖다 쏟아부어놓고는 그들이 수틀리면 나가라 하면 다 쫓겨나는데 일을 또 제대로 망쳐놓은 것도 월급 달래 또 월급 계산하고 또 나가라 했는데 어제도 월급 계산했다고 또 7명 더 왔거든요. 그 일이 뜯기고 절대 다 뜯겨먹여. 뭐 돈을 8조나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공장을 세웠는데 그냥 두 손톱을 쫓겨났다니까요. 자,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좋다 이게. 하나님이 싫고 뱀이 좋으면은 밤낮으로 70년 우상숭배다 죽어버리라. 그래서 쫓아냈다고요. 기가 막히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사타라. 은혜 못 받으면 죽은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를 받으면 삽니다. 다윗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줬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타락했지만은 솔로몬 안 버립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 솔로몬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 부활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새시대 가요?
왕인데. 예? 새시대 갔죠? 부활에 새시대 간다고요? 그럼 천년시대 가서 다윗을 볼 거요? 그 어떻게 찾아봐? 다윗이 나오세요 하면 다윗이 알아요? 몇 개를 따랐어요? 일곱 엽과 겨져봐도 알 수 있지. 자, 그럼 물어보게요. 형님들 말이야. 그 왜 우상 만들어서 창피탕 합니까? 그러면 니는 어떤 놈이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계통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몽둥이 들었다가 하가 풀리면 은혜를 또 줘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세 출애굽이죠. 그건 400년 만에 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구 관계인데 아브라함의 제사는 짐승의 피는 안 받고 예수 피를 원하기 때문에 포면적인 예수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려요. 그것이 40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대가 없으니까 인간이 지루하지만은 하나님은 어제 오늘 똑같고 베드로 후서 보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1000년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이제 애굽에서 건진 건 400년 만에 출애굽인데 그 지나간 역사고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문제는 70년 바빌론 가서 돌아오는 것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누군데? 스룹바벨 단체가 온다 이 말이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미 바빌론 가서 죽은 사람은 해당 안 되고 거기서 태어난 제2세들 스룹바벨 단체 한 5만 명만 이 노래 부른다. 그래서 23장 8절도 똑같은 말씀 북방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께 맹세한다. 또 31장 8절도 또 북방에서 그게 애굽의 출애굽은 이제 잊어버리라. 그래서 이사 42장 18절에 이전 것은 기억지도 생각지도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가 43장 몇 절이요? 19절 이사야 43장 18절은 너는 이전 것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는 것은 출애굽은 이제 잊어버리라. 이제 출바벨론이 새 시대 갈 때는 출바벨론이 문제다. 그래서 출바벨론은 새 언약이고 출애굽은 새 언약이고 출바벨론은 새 일이다. 예? 맞아요? 새 언약은 400년의 6월절 예수 모세고 새 일은 70년 북방 바벨에서 나오는 스룹바벨이고 그래서 여기 북방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라겠어요. 맹세하라겠어요. 북방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오늘 은혜시대 교회는 출애굽만 알지 출바벨을 모르잖아요. 왜? 예언서를 모르니까. 예언서가 10%만 이루어졌는데 90%가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떡을 해먹어야 변화가 되는데. 응? 16절 그리고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랑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겨물었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솔로몬 때 굉장했는데 이렇게 타락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에서 70년 마치면 돌아온다는 것을 소망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선악과를 먹고 타락이 돼가지고 그 타락의 질이 사람 피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흙으로 갔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와서 피를 깨끗해서 피를 고쳐서 피를 정결해서 왕권도 종족도 가족도 우리 육체로 살아보자. 육체로 살아보자. 육체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됐습니다. 육체로 살아보자. 1000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자. 하늘의 별과 모로 같이. 그래서 7000년 이루어지면 8000년 가자. 그래서 할례는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자가 8일에 부활했다고요. 차돌로 돌이 부활했다고요. 버림돌이 머릿돌이 됐다고요. 율법에서 예수를 버렸어. 무덤에까지 버려, 부자 무덤에. 근데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로 살렸어요. 알았어요? 그 예수의 부활이 할례요. 거기 골로새 몇 장이죠? 찾아봐요. 2장. 자, 이거 모르면요, 한성 목사 따라간다. 아니, 또, 한국 목사님들이 한성 목사 따라가서 그 신문에 난 걸 복사를 해가지고 또 전담대회, 그 목사 그 전담대 십자가 전도해야 되지. 율법에 7일 구원받다 그 말 안 되잖아요. 자, 골로새 2장 8절을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흐트리면 안 된다. 율법도 귀하고 십자가도 귀한데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율법의 원리, 율법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지식, 철학, 과학하지 말라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 철학한 학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성경밖에 인간의 말 섞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적인데 신의 역사인데 인간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로 씁니까?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입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이 된다 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예수를 지금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초등학문인데 철학적으로 말하지 말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죠. 손으로 안 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발로 했어요? 아브라함 할례 받았죠? 뭘로 받았어요? 손으로. 도구는 뭐요? 차돌로. 차돌을 깨가지고 양피를 베었다. 남자만.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 받고 아브라함 99세에 이삭은 8일 만에 예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럼 예수까지 율법이다. 예수가 와서는 그럼 다른 할례가 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 그건 뭘까? 성령이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 목사님들이. 이걸 안 믿으면요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예수의 부활 할례를 안 믿으면 7일 할례가 7일 안식일이 자기들 율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신이 받았잖아요. 인체에 몸에 할례. 그런데 예수의 할례는 영적이다. 왜? 이면적이다. 성령 할례다. 그래서 육적을 몸은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할례가 끝나고 예수 할례가 부활이다. 바로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8일에 3일에 부활했으니 6월절이 14일이 늦게 16일이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너희가 할례로 너희가 세례로 아브라함의 할례가 예수 세례, 성령 세례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무할례죠. 손으로 하는 할례는 안 된다. 예수가 할례다. 예수의 버림돌이 머릿돌이다. 예수가 돌인데 차돌인데 영적 신령한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은 율법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율법 도말했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 제7일 안식일 지키라 그럼 없어졌어요. 도말은 지우개 지워버렸어. 예수 십자가로 지워버렸어. 율법은 지워버렸어. 이제 율법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성으로 율법 7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
미국에 190개 교단이 한 선거 따라가고 한국도 지금 붐이 나서요. 길거리에 목사들이 토요일 갑시다. 토요일 예배 떠들고 다니. 아이고 미친 목사. 이 바울이 홀로 썼어도 모른가 봐요. 그 뒤에 쭉 썼어요. 보세요. 14절에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이 뭐요? 조름 맡아서 불태웠어. 제하여 버리서. 제하는 게 뭐요? 없애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게 율법의 안식일은 십자가 못 박고 예수가 대신 저주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끝난 게 부활이 열매요. 그래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율법이죠. 먹고 마셔. 또 절기나 3대 절기, 월삭이나 안식일 나왔죠? 안식일은 율법은 제7일이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지 마, 이제부터는. 율법 말하지 마, 안식일 말하지 마. 평론은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게 평론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안식일 대해서 말하지 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확실히 율법 마침에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죽은 율법을 들고 다니냐. 죽은 율법 제7일 죽은 안식일을 왜 걸머쥐고 다니냐고. 누가 미혹받을 줄 알아? 한 목사 우리 미혹 안 받아. 우리는 성경 믿어. 그래서 이것들은 이 율법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죠. 그게 히브리 10장의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죽어도 그리스도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요. 제8일 그 8일의 할례가 예수 할례인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요.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도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도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게 율법이거든요. 초등학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십자가가 우리 죽음이에요. 그 무덤도 우리 무덤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3일 부활이 있죠. 그렇게 그리스도 할례가 8일인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따져. 야, 왜 또 율법 돌아가? 의문에 돌아가. 의문은 율법인데 왜 율법으로 가서 왜 대7일 하고 앉았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 보면요. 갈라디아 3장 보면 그 율법의 그 끝이 예수로 끝났다는 걸 말씀했어요. 23절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예수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몽자가 어릴 몽자입니다. 유치원 선생이란 말이죠.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 그럼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어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화선생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십자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하면서 율법이 묻혔다. 율법이 끝났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믿는 자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4장에는 아브라함 집에 여자가 둘이 있어요.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어요. 그 율법은 하갈이고 은혜는 사라다, 이삭이다. 이렇게 둘로 여기 19절에 보면 율법의 끝남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육적인 7일은 끝나고 부활이 8일 예수 할례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로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의 축복의 그는 예수다. 네 자식이 천하만 복, 예수를 통해서 복받는데 부활로 통해서. 그래서 고전 15장에 21절에 예수는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극도로 타락이 돼서 바벨론에 가게 되는데 오늘 기독교 종말의 한란 시대 불택자들은 수정토직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마치고요. 자, 예레미야 16장 18절에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란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려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솔로몬이가 세상 걸 바라봤어요.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애굽과 손잡고 장가가고 이방과 손잡고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렇게 멸망받았다. 그 인간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담부터 안 된다. 그럼 누가 하는데? 하늘의 인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신약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담을 왜 그렇게 만드셨어? 뱀의 말 안 듣게 만들어야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뭐 주려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무더기로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로 감사합니다. 죄라는 죄는 찾아가며 지었는데 주님이 다 걸머지고 저주받고 우리를 복받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새시대 가보세요. 예수님 옆에 가도 좋아요. 예. 저분이 나를 영생 줬단 말이야. 영생. 그래서 좋아서 만날 춤춰도 피곤도 안 하고 밤낮 춤춰. 그래서 하나님 또 아들 통해서 영광 받아 좋아. 그래서 우리 땅에 사지 말고 우리 집 하나님 집에 가 이제 무궁세계 가서 우리 끝없이 살자. 무궁무궁하게 살자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감사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바벨론 옵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하나님 누군지 알려줄게.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스스로 계신 신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 그 너희들이 내 이름 가지고 뭐 이적해서 했지, 귀신 쫓아냈지.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몰라. 이 불법자들아. 너희가 내가 받은 계시록도 이거 읽고 듣고 지켰어? 아니, 그렇게 넌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고 내가 계시록을 주면서 다시 했는데 안 하면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 말씀드렸습니다. 28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 계약.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 감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님 공로로 살았으니 예수님 시킨 대로 작은 제 계시로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고 또 만나자고 약속해 싸우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님 일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멸류관 상도 받고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